자, 오늘 특강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창세기. 천천히 우리 함께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말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여 여러 번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사오니 듣는 자가 또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자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말하고 또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들리는 자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듣기가 쉽지 않고 또 잘 믿어지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 지식과 합하여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가 있었고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안 들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으냐 세상이 옳으냐라는 것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느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언어로 주신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만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면 들리지 않는 자는 큰 불행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굉장히 간단한 말이고 또 우리가 수도 없이 말을 듣고 또 강해도 듣고 또 설명도 해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어렵고 깊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 비밀이 있는 그것을 밝혀내는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하는 문제로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만든 학문, 과학이 됐든 신학이 됐든 모든 어떤 학문이든지 세상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설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라는 직면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요. 믿고 혹은 믿지 않는 것은 들으시는 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세상 학문을 믿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느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해도 해와 달과 별은 하늘 궁창에 있습니다. 궁창, 이제 하늘 궁창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을 하늘 궁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하야하라. 어디에? 궁창 하늘 혹은 하늘 궁창이라고 뭐 얘기해도 좋겠죠. 그래서 밤 사이사이와 낮의 사이를 나누라 그랬어요. 쪼개지라.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표적과 모에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장소, 모임이라는 건데요. 이런 때와 표적이 하야하고 하야하라. 언제? 해의 날의 요매, 해의 요매, 그런 게 이게.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예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게 다 맞지 않습니다. 징조는 우리가 이렇게 표적으로 이해하죠. 그러면 이제 이 정하신 때를 사시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정하신 때고요. 해와 날, 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해와 날은 해와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니 할 때 그런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궁창 하늘이라고 했어요. 궁창 하늘. 그러면 그냥 하늘과 궁창 하늘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15절에 보니까 빛이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또 궁창 하늘이에요. 궁창 하늘에. 그래서 그 궁창 하늘, 땅으로 궁창 하늘에서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추라고 했더니 그대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트, 두,
큰 광명, 빛이죠. 광명을 만드셨어요. 에트, 큰 광명으로 통치, 지배하게 하셨는데요. 낮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낮을 통치하고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에트, 빛인데요. 광명인데 작은 광명. 큰 건데 작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별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는 크기는 그렇게 달보다 뭐 엄청 커 보이지는 않는데 세상의 과학은 뭐 엄청 크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궁창 안에 있는 해와 달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적게 비추기 때문에 적은 작은 카탄이라고 하죠. 카탄 빛이에요. 카탄. 그것은 밤을 지배한다, 통치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바에트, 별들도 밤을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두 광명인데요. 해와 달과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뭐가 있어? 별들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서 에탐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어디에 주었냐? 궁창 하늘에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비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궁창 하늘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 이해가 됐을 건데요.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처음 혹시 궁금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번 들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창세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늘 궁창은 어디인가?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늘 궁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심에 궁창 하늘이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다 가라사대요. 색깔이 그랬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하야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존재하라 하야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누어서 하야하고 하야하셨다. 즉 나누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린 색이 잘 보입니까? 자, 이제 7절인데요. 궁창
아니,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애투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에 분리된 물 사이와 궁창 위에 분리된 물 사이에 나누었다는,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물 가운데에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그 궁창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궁창 하늘 혹은 하늘 궁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궁창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샤마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밤이 하야하고 또 아침이 하야하니 두 번째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중간에 색깔이 변하는 바람에 조금 저기를 했는데요. 궁창은 물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물은 어디 있나? 물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본문을 읽었을 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서 깊음은 태홈이에요. 태홈, 물, 깊은 물인데요. 이 땅이 곧 태홈이고요. 이 태홈은 곧 물이에요. 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은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하는 그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물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물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흑암인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이 물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은 세상이에요. 세상 전체를 말하고 또 땅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늘 궁창이고 우리가 보는 땅은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나오는 땅이에요.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과 너무 다릅니다. 하느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 천하의 물이라는 건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거기에는 땅이 없었어요.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그래서 땅은 물로 말미암아 성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그 물 속에 어떤 큰 흙이 있었는데 그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땅이 된 거예요.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죠? 땅이 물로 말미암아 성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바다, 얌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이 땅은 궁창 아래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물이 변하여 땅이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은 궁창 아래의 물로부터 만드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땅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 하셨어요.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물질 세계를 이렇게 차단했다라는 뜻이에요.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악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발화한다라고 했어요. 창조라는 발화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발화하는데 어두움은 뭐예요? 빛이 차단된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악은 선이 가려진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발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가려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가렸어요. 하나님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발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땅을 차단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땅이 뭐냐? 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해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그럼 이제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하다라는 말은 이게 텅 비었다라는 말이고요.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라면 비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형태가 없을 수 없어요. 이미 흙이라는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게 태홈이라는 거예요. 태홈.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깊은 물. 땅은 깊은 물이에요. 땅은 깊은 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어디에? 물 위에, 물면의 위에, 수면 위에. 그러면 이 물과 태홈은 같은 거고요. 이 태홈은 곧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물 속에는 텅 비었고요. 형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속이에요. 물속. 그런데 그 물속이 어떻다고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홈, 곧 물 가운데에 궁창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야하라고 말씀하셔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창이 어디에 생겼는지 좀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땅은 물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말하는 걸 들은 게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땅과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밟은 땅과 하느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해낸 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드리는 건 여기 있는 사람, 이춘우라는 사람이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가 무슨 말을 했고 하나님께 들었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도 죽이는 게 인간입니다. 안 들리면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 손해는 본인 거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허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글 이외에는 그림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흰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붉은 것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신인데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둥그렇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차단을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빛이 없으므로, 빛이 없는 물이므로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인데요. 여기는 흑암이라고 하고요. 빛이 차단된 어두운 상태, 즉 발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두운 물이 빛이 들어가서 빛이 있는 푸른 물이 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죠. 여기에 공창을 만들면 물이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창을 만드시는데 보세요. 공창을 만드신 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흰색으로 비슷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푸른빛이 조금 나죠. 이게 하늘입니다. 공창 하늘이에요. 공창 하늘. 이걸 샤마임이라고 하고요. 창세기 1장 8절에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창 위에 물이 여기 위에 물고요.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은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되고요.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즉 이 푸른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으라고 해서 이 공창 하늘이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창 아래 물에 한 곳으로 물이 모여서 묻이 드러나라고 해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땅이고 여기도 땅입니다. 물론 땅이 많죠. 근데 이제 그림 솜씨가 없어서 좀 허접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다른 그 인터넷에 나오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단면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전히 붉은색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하고요. 위에 푸른색은 역시 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하늘을 봐도 푸르지가 않은데요. 시골에 가면 하늘을 보면 맑은 날 정말 하늘이 푸릅니다. 그 하늘이 푸른 이유가 있어요. 공창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물이 세상에 내려와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이 이미 창세기 6장부터 8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이 공창, 이제 firmament of sky라고 했는데요. 공창 하늘인 거예요. 공창 하늘. 하늘 공창 하늘이. 여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도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임. 여기 하나님의 나라도 샤마임, 여기도 샤마임.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이제 7절에서 6절, 7절, 8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고 그림으로 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의 지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상 지도예요. 여기가 남아메리카 최하단이고요. 여기가 호주 끝이에요. 그러면 이 뺑 둘로는 지금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도 물이죠. 단지 얼었을 뿐인데 얼음.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UN, Union of Nation, UN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자, 이게 UN 기예요. UN 기.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죠? 근데 UN은 왜 이거를 자기들의 기에다가 올려놓고 자기들은 주장하기를 둥근 지구를 주장을 하고 합니까? 자기들은 이걸 믿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둥근 지구와 막 이런 걸 막 주구장창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보 같은 거.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이것과 같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물론 이건 아주 극히 편파적인 그림인데요. 이렇게 도는데 도는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길고 짧은 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제 남극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다 얼음벽으로 되어 있는, 다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우리는 옛날에 보면 땅이 평평하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둥그렇게 해놓고 물이 탁 어디로 떨어지는 걸 그려놨잖아요. 그게 어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이거는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얼음이 무너지면, 이 얼음이 녹아버리면 다 궁창 위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얼음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한다. 물론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그림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귀도 막히고 눈도 모르는 자들이면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면 들립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얘기하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요. 물도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곧 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니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빛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참빛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모든 만물은 물, 곧 말씀으로 발화되었으며 주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말씀은 곧 주님, 곧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자기의 것이 된 사람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은 그림자 빛입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자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맨날 얘기해봐야 안 믿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부정할 사람은 없죠. 다 이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거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위로하지 않고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면 위로하고 위로할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로한다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나함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번 후회하다 혹은 한탄하다라는 번역을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뜻을 바꾸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난 단계는 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을 멸하고 새 것을 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선구자래요.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선구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여기는 이유라고 번역을 했고요. 여기는 질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이유라는 말은 똑같이 반차 질서라는 말인데요. 여기와 이거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어를 썼는데 공통적으로 이유 혹은 반차, 질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반차를 따라 혹은 질서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반차 혹은 질서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반차라는 말은 디브라라는 뜻인 그 단어인데요. 디브라는 헬라어 탁시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서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탁시스보다는 이
다비르, 디브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반차라는 말은 질서를 말하는데요. 특히 디브라는 스트롱 코드가 1700번이고요. 이 디브라는 다바르,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 1696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유래가 된 단어며 1697 다바르의 여성형이래요. 여성형.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차라는 질서라는 말은 말씀의 질서를 말합니다. 다바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반차요 질서가 됩니다. 어두움에 갑자기 빛이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태홈, 땅은 물인데 태홈 기품이죠. 그 물은 토후 보후예요. 토후 보후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뜻을 모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 토후의 그리고 보후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황폐하다, 헛되다, 형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질서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보후라는 말은 공허하고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질서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디브라는 다바르에서 유래가 되었고 다바르의 여성형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반차, 질서라는 말은 말씀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 탁시스 역시 같은 뜻을 가집니다. 그런다 이 땅, 곧 태홈, 깊은 물이고요. 이 곧 깊은 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태홈 물 속에는 어두움이고 토후보후라는 말씀은 질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질서가 없다라는 말은 질서를 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질서가 없다라는 말은 질서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서를 주는데 어떤 질서를 주느냐 하면 말씀의 질서가 없다는 것은 약속도 없고 이루어 주신다는 결과도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곧 나누사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시고 빛은 낮이고 밤은 어두움은 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빛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물 속에 태움 속에 공허한 텅 빈 아무 형태도 없는 어두운 곳에 빛을 주셨다라는 말은 약속과 복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데 둘로 나누기 전에 토후 보후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우리가 보자고. 토후 보후의 질서, 곧 말씀의 질서, 반차를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후에는 빛을 나누심으로 반차, 질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질서, 반차를 주시는가? 토후는 우리가 사전적인 설명은 이미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토는 이게 타부죠. 400세계를 내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세상, 곧 육체에 오게 되는 그것이 질서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후, 그러면 집이죠. 집이 성전이 은혜를 받은 사람, 육체, 세상이 된. 그러면 성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는 성전이 없으면 뒤에는 성전이 나왔다라는 말은 죽으면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토후보후래요. 그래서 죽어야 은혜가 육체에 오게 되고 세상에 오게 되는 것, 그 율법이고요. 성전에 의해 은혜가 육체에 세상에 오는 것은 복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의 질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토후보후라는 건데요. 그것을 빛을 주셔서 빛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토후보후의
질서가, 즉 율법과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을 나누심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창조되는 모든 것들은 토후 보후, 즉 율법과 복음이 됩니다. 우선 빛과 어둠이 율법과 복음이죠. 자, 율법과 복음의 질서를 주시는데 먼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빛이 복음이요, 어두움은 율법입니다. 이것이 밤과 낮이고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것 역시 율법과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요. 또 궁창 아래의 물을 마른 땅과 바다, 소금 언약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도 작은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이 됩니다. 마른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소금 언약이 있는 바다는 생명이 보여지는 물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율법과 복음이고요. 바달은 전부 나눈다라는 뜻인데요. 바달은 율법과 복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나누심은 바로 이것, 곧 토후, 보후, 곧 질서, 반차에 의해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질서, 반차에 빛을 주신다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빛을 주셨다라는 게 아니고 그 빛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텅 빈 태홈에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빛을 어둠과 낮으로 나누심으로 빛으로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토후 보후 속에 질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토후 보후 속의 질서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것으로 모이게 하고 묻히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모든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남과 여, 즉 암컷과 수컷을 만드심으로 율법과 복음을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질서 안에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런데 이 빛은 그림자고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림자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룰 것이고 육신에 있을 때에 이 빛,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주님의 몽해를 들어 올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는 모두가 다 가탄이 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아주 어려운 그리고 오묘한 그리고 참 알고 깨닫고 야다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워지게 되는 어렵고 깊은 오묘하며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가운데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학문을 지금 설명을 한 게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민문 앞에 있는데 고쳐줬어요. 그것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니까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고 이러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죠. 너는 네가 베드로냐 요한이냐? 네가 보고 들은 게 있냐?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 들었지 않냐? 너는 뭐 들은 게 있냐?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내가 보고 들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고 들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강팍하여 듣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들리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닫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열어주시니 들을 자가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리는 자는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